하고 노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아버지 이 단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는 병든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 2023년에는 아버지는 생명적인 원리로 재정을 잘 관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이 내주로 보는 5가지 부의 원리. 자, 우리 먼저 앞뒤좌우를 보면서 환한 얼굴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지난해 말부터 굉장히 뉴스를 통해서 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 경제 위기가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가 있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이 경제적으로 참 위기라며 걱정하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뉴스, 세상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눌리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요, 불확실한 때에도 남이 다 모른답니다. 가게가 망했어, 닫았어, 이럴 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저는 이런 요한복음 준비할까요? 성막 준비할까요? 저희 교회에서 하던 그런 강의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준비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많은 그 서적을 찾아서 기독교 백화점을 다니면서 찾던 중에 굉장히 성경적으로 원리를 풀어놓은 그 교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압축해서 또 제 이해로 제가 또 이해한 대로 나름을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돈에 대해서 2000번이 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결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우리 삶에 오고 그분이 말씀을 어기면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따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흐릿흐릿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러기보다는 분명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보게 되면요,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땅이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이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네, 지혜.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나 재물, 명예보다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지혜는 또한 능력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달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네. 자,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은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면 돈을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거. 네. 자, 이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부를 결정합니다. 첫째가 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야,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모든 사람들이 출발점은 같지만은 이 세상의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10대 그룹. 네. 그러면 10대 그룹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로 10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인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다 같이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왜서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부를 차지할까? 자, 그들에게는 부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타고난 지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소수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줬잖아요. 돈을 많이 주는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새 어느 시대든 우리가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어느 시대든 간에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는 자. 사실 이게 지혜, 능력입니다. 삶이 지식, 능력, 이런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부가 열려져 있습니다. 자, 부의 지혜가 부족한 자,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이 부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기보다는 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맨날 여기서 금식기도 하고 자지 않고 기도해도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네 정성이 지극해서 돈다발을 갑자기 산더미처럼 여러분 앞에 쌓아두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부를 재물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도 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한 걸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부자인 이유는 구약이 재정 원리를 믿고 지키기 때문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함으로 중요한 재정 원리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이 재정적인 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이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은 늘 불안합니다.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궁색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가난에 쪼들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원리대로 사는 그것이 도전해야 합니다. 야,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삶을 살구나. 부를 누리며 살구나. 우리도 교회 다녀야 되지. 자,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 5가지 부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째 원리는 돈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배하고 관리해라. 자, 첫 걸음입니다. 첫째. 여러분 그 교재를 보지 마십시오. 교재는 너무 양이 많아서 여러분 보게 되면 머리가 아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연구하려면 그 교재를 보면 유익합니다. 네, 저는 그냥 통으로 넘겨줬습니다. 네, 그때 제가 급하다 보니까 강의 교재를 통으로 넘겨줬습니다. 다른 분들 보니까 좀 덜 부담되게 이렇게 질문을 적어놨는데 저는 그냥 통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에 집중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재정의 문제가 무엇이냐 물으면 그들은 보통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고 필수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야, 이번 달에는 이게 나가야 돼. 이만한 게 나가야 돼. 지출할 게 너무 많아. 야, 들어오는 돈은 요만한데 쥐꼬리만한데 나가야 할 것은 너무 많아. 반면에 소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면서 내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정해진다고 믿습니다. 야, 누구 집 아빠는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이 얼마래. 부자는 매달 많은 돈을 벌거나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또한 이들은 가난한 사람은 매달 돈을 별로 벌지 못하고 쓸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자, 우리 그러면 옆집에 그 집의 남편은 700에서 800 법니다. 근데 우리 집은 300 법니다. 그러면 이 집은 부자다. 우리 집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부자란 자원에서 돈을 제한적으로 지출하고 배가 하는 거, 배가 되는데, 배라는 거 알죠? 배가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죠? 이 부자 되는 사람들,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준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자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소수의 사람들은 부자란 자원에서 돈을 제한적으로 지출하고 배가 하는 거, 어디에? 금융투자. 이런 배가 하는 것이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가난한 사람을 매달 버는 돈이 100%다. 그 이상을 쓰는 사람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가난하다. 수입이 600인데 700 써요. 800 써요. 이러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온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 초과해서 쓰는 사람. 자, 이러듯 대부분 사람은 소득의 양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정의 내지만 소수의 사람은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정의합니다. 돈 쓸 줄 아냐, 쓸 줄 모르냐 이거에 따라서 돈 쓸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부자다. 부자 될 사람이다. 소수의 사람은 소득 중 일정한 할당 퍼센트를 배가시킬 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소득이 얼마인지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불릴 줄 알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도 매달 400에서 500만 원을 지출하고 월말까지 살기 어려워서 소득을 500에서 6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시간 외에 그런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매달 200에서 한 300 정도 벌어도 매달의 지출을 150에서 200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매달 또 20에서 30 좀 더 되게 배가 하는데 투자합니다. 금융투자.
장기 투자를 합니다. 예, 몇십 년을 기한으로 장기 투자합니다. 뭐 삼성전자, 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아직도 20-30년 까지는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거야. 그러면 이런 금융 주식 같은 거 계속 꾸준하게 조금 한 주, 두 주 계속 삽니다. 예. 이 소수의 사람은 20에서 30만 원을 몇 년에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그게 배가 되면서 몇 년 지나면 몇 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금융 투자나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월 수입을 늘려가는데 아르바이트 하거나 잔업하거나 근무 시간을 늘리는 거나 이런 데 신경 쓰기 때문에 계속 재정적인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수의 몇 퍼센트, 많아서 최대 지금 세계의 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과 다수의 사람이 돈 관리법과 사용법이 이 차이점은 뭘까? 자, 이 소수의 사람과 다수의 사람은 돈 관리법과 사용법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은 돈을 여러 항목에 따라 저축할 줄 압니다. 다수의 사람은 돈을 통장 하나에다, 그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통장 계좌 하나에다 그냥 돈 다 들어오게 합니다. 다 모아 시원하게 카드 하나로 긁어댑니다.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계좌를 여러 개에서 분산시켜 놓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먼저 베풀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남은 것을 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먼저 월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장품 사야 되지, 옷 사야 되지,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그래 나머지 있으면 뭐 또 다른 곳에 쓰고 투자하거나 저축하고. 자, 그래서 이 소수의 부자가 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재벌 3세, 4세 특정된 소수인 중에 소수인을 내놓고 특수한 사람들을 내놓고 대부분 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다르게 쓰기로 선택합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 가졌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자, 가진 돈이 얼마가 있는지가 아니라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 보통 크게는 5가지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그 긴장한 그 분위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서 조금 한 수 배웠는데 제가 좀 딱딱해서 여기서 여러분 그냥 우리 솔직하게요. 그냥 눈에 딱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첫째 여성이 보인다, 아줌마가 보인다. 자, 둘째 숫자가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돈이 보인다. 자, 첫째 여성이 보인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성이 보인다. 여성이 눈에 딱 들어온다. 두 번째 숫자가 보인다. 자, 그러면 돈이 보인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가 부자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돈이 보여야 됩니다. 돈. 자, 낙심하지 마시고. 자, 이게 누가 좀 저기서 그러면 5가지. 크게 5가지로 저축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1조를 떼냅니다. 그리고 헌금할 돈을 떼냅니다. 그 다음에 저축할 돈을 떼냅니다. 투자할 돈 떼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생각이 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사람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거잖아요. 헌금할 돈,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10%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10%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가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지 아는지를 자격시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교회에 신실하게 내며 우리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네. 저희는 그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네. 무조건 저희는 11조 헌금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을 쓸 돈을 사용합니다. 돈을 항목에 따라 관리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은 혼돈에 빠져서 주님이 11조까지 포함한 모든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요즘에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면 쇼핑에 쿠팡, 로켓, 배송 너무 무섭습니다. 띵동 하게 되면 이튿날 아침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앱이 너무 스마트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신을 검색하거나 옷을 몇 개 검색해 봤는데 그게 필요한 그 뉴스가 계속 알림이 뜹니다. 신 한번 검색했거나 옷 한번 검색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추천해서 앱이 자동적으로 스마트하게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 약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는 곧바로 입신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곧바로 너무나 스마트해집니다. 그래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11조 내려고 보니까 헌금 내려고 보니까 돈이 이미 다 나가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목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항목에 따라 관리를 못하면 하나님께 바칠 돈까지 내가 다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부심이 막혀버립니다. 다수의 사람은 쓰는 돈 항목 하나로만 관리를 하면서 모든 돈 100%를 쓰는 본성이 있습니다. 돈을 용도에 따라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돈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돈을 용도에 따라서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그리고 먼저 베풀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공급이 아니라 비전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돈을 따라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막 급해요. 돈이 막 당장 급해요. 그래갖고 아무 일이나 여기서 시간당 누가 현찰을 얼마 더 준대 이런 데 속아 넘어가게 되면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각자 그릇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 부르심과 비전을 추구하고 공급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급에 먼저 집중합니다. 이런데 소수의 사람은 비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사람에게 왜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내고 물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 이유가 돈이 없어. 당장 돈이 없어. 그래서 이들은 평생 비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쫓겨 삽니다. 공급에 쫓겨 삽니다. 그러니까 평생 재정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세워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면 공급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계단을 우리가 하나 걸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명확한 비전을 세우는 일에 우선 집중합니다. 명확한 비전을 세우기 위해 첫 걸음은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면 부르심, 콜링 이렇게 되면 성도님들은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특별한 분들이지 장로님이나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부르심이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 받았어요. 엉뚱하게 계속 돈 벌러 다니니까 하나님이 맞고 해서 결국 코너로 저를 목회자로 인도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또 사업가, 직장인, 교사, 뭐 택시기사, 뭐 영화감독, 국회의원, 뭐 다양할 겁니다. 부르심이. 가정주부. 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발견하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심의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 영역에서 우리 변화의 매체가 될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사람이 삶에 주신 목적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계속 코너로 몰아가서 공부시켜요. 네. 기도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계속. 그래서 모든 목회자에게 배움을 가집니다. 네. 어제 저녁에 그래서 또 배웠잖아요. 아, 내가 너무 딱딱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계속 강의만 합니다. 1시간, 2시간. 예. 그래서 뭐 입실했다가 또 깼다가 놀라서 깨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배우는데,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도 조금 유머가 있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계속.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비전이 아니라 돈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돈이 따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가 뭘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소리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내가 뭐 한 건 사업을 하지 못해, 저지르지 못해. 근데 돈을 줘도 금방 다 날려버립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어디에 봐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보고 목사님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 찾아오게 되면요. 제가 정말 보너스를 두둑이 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멸망한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있다고 이 구절을 찾아내면요. 제가 100만 원 걸겠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멸망한다. 이 구절이 있는 걸 찾아내면 저는 못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예, 계속 통독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비전이 부족하기에 내 백성이 멸망하고 지식이 부족하기에 사람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잠언 29장 18절하고 호세아 4장 6절 함께 읽읍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이 인터넷 웹스터 사전은 비전을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을 머릿속으로 실제화하거나 미리 내다보는 것을 통해 인식하는 능력이다 하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우리가 최종 목표,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세워지면 따라오는 게 공급입니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비전을 추구하고 명확히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삶은 단순히 살고 시간을 채우는 것 이상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먹고 자고 계속 뒹굴어 보십시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단지 몇 퍼센트 되는 사람들만이 우리 자녀들을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야, 너는 이렇게 뒹굴면서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단다. 그걸 찾아야 돼.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대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것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나의 비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거나 비전을 명확히 말로 표현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멀리 말고 우리 자녀에게도 아무리 비전도 없어요. 맨날 나가서 놀고 술만 퍼먹어. 그러면 투자할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뚜렷하게 나는 3년 내에 뭘 하고 무슨 대학에 가고 앞으로 어떤 직장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 못하겠다 할 부모가 몇 명 있습니까? 진짜 용자를 맡아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비전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자네도 여기 앉아있는데 분명히 비전을 세울 줄 믿습니다. 아빠는 투자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비전 있는 자에게 공급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삶이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위로해주고 그림으로써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즐겁게 해주는 주요 수단으로만 봅니다. 돈을.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돈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목적, 부르심, 비전을 위한 도구로 봅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면 돈을 다스릴 줄 압니다. 관리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다음, 자, 나는 어떤 지금 기본적인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오직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삽니까? 이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야, 너 없으면 안 돼. 내 나라가 돌아가지 않아. 이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 선택은 우리 가치관에 기반을 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뭐에 부딪혔거나 뭐가 발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이러면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요. 누구야? 아니면 또 욕이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평소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 원리인데 세 번째 원리 중에 첫 것만 중요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리더가 될 사람, 조직을 이끌 사람, 그런 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첫 번째, 배가 되는 것에만 투자하십시오. 투자하라. 자,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사기 위해 결코 돈을 빌리지 말고 빌린 돈이 이자보다 훨씬 더 돈을 벌게 해주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투자하기 위해 결코 돈을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융자에서 차를 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2년 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채워질 때까지 현금이 채워지니까 차를 샀습니다. 무이자 할부 몇 개월 계속 광고가 날아오더라고요. 안 샀습니다. 왜냐면 그 이자 때문에. 자, 실제 무이자 할부라 해도 그건 우리가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무이자라는 그 함정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사는 날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사람은 나중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가진 돈 거의 다를 쓰는데 반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배가 되는 거죠. 야, 어디에 금융투자 뭘 하지?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살까? 삼성생명 살까? 이런 주식, 금융투자 다 장기투자 20년 30년을 해서 그런 거지. 그 주식 노는 사람들은 그 투자자들은 다 망합니다. 금융투자의 안목으로 투자해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 사람은 쓰는 돈 항목에만 돈을 넣기 때문에 아까 5가지 아니고 쓰는 곳에만 한 계좌에만 돈을 다 올인하기 때문에 다 돈을 써버립니다. 극습니다. 야, 나
걷다 보니까 나중에 또 할부로 또 리볼링으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 딸이 예전에 신용카드는 무한인 줄 알아요. 하늘에서 그냥 끊임없이 떨어지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도가 있단다. 아빠 신용카드 그거면 되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돈이 그냥 긁는 대로 떨어지는 줄 알아가지고 그냥 이거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 네. 그래서 그때 이 신용카드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쓰는 돈 한 항목에만 넣고 그 다음에 돈을 다 쓰고 신용카드를 긁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리고 하는 일은 악순환이 내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열매 맺고 배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 축복받는다고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항상 가진 것,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작은 액수로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배가 될 걸 기대합니다. 돈을 어떻습니까? 돈을 굴릴 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계속 집중하고 배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종이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종이 됩니다. 이 남자가 죽으면서 불행하게 가정에 빚을 가득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받으러 와서 과부의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선지자가 그 여자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두 사람이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여자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 집에 뭐가 없지? 예. 엘리사는 그네에게 뭐가 없는지를 물으는 것이 아니라 너네 집에 뭐가 있니? 자, 기름 한 병은 너무 불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녀는 기름 한 병이 있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집에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늘 의지하며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배가를 기대하며 또 경험한 사람들은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그녀에게 최대한 많은 기름병을 빌려와서 원래 있던 병이 기름을 빌려 온 병들에 부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모든 병에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초자연적인 배가를 직접 보면서 경험합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는 그녀에게 배가 된 기름을 팔아서 남편의 빚을 갚게 하고 가족이 살 충분한 돈을 마련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은 없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소수의 사람은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배가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충성된 배가자에게 돈,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자, 사업을 하려거나 창업을 하려거나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설 사람들은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만 해. 이 사람은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우리 회사의 부장이야. 우리 전무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충성인데 배가시킬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또한 특정 사업체를 원하면 리더십 기술도 배워야 되고 이런 배가자들, 충성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훈련시켜주는 이런 방법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이 두 번째 원리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경제는 직선이 아니라 사이클이다. 사이클임을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자, 항상 경제는 사이클. 이 사이클은 뭐냐면
어떠한 일이 일정하게 되풀이되어서 순환적으로 나타내는 주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이것처럼 경제도 순환합니다. 이렇게. 자, 소수의 사람은 경제가 확장될 때나 수축할 때 모두 성공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자, 소수의 사람이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네 번째 원리가 경제 순환을 이해하고 예상하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 잘 될 때 있잖아요. 잘 될 때, 야, 나중에 이것이 경제가 하락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하라. 항상 상황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다. 대부분 사람이 경제의 흐름이 직선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보십시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야, 계속 평안할 거야. 계속 좋은 시대가 갈 거야. 직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소수의 사람은 모든 경제가 순환하고 팽창하고 수축한다고 이해합니다. 자, 부동산 지금 투자하는 분들 얼마나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걸 빨리 어떻습니까? 사서 빨리 넘겨야 되니까 그때 계속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마흔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도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사람은 경제의 흐름이 변화에 주목하고 전략을 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경제가 성장할 때만 성공할 줄 알지만은 소수의 사람은 경제가 성장할 때와 하강할 때 심지어는 경제 공황 때에도 성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많지만 언젠가 비가 올 수도 있다.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삶을 보십시오. 차에 항상 우산이 있어요. 비옷도 있어요. 늘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장에서 보면 희년에는 다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모든 빚이 취소됩니다. 탕감됩니다. 모든 노예가 자연이 됩니다. 모든 소유물은 원래인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해서 집을 너무 많이 샀어요. 금리 인상을 했어요. 갚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서 가져갑니까?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가져가 버려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본성상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리는 일이 몇십 년 기간 내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거기다가 빌려주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막 빌려줍니다. 여러분 전화 받았잖아요. 그런 전화를 받았잖아요. 신용이 부도난 사람들에게도 직접 전화 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그 사회는 50년 정도가 되면 더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생겨서 그 빚을 제거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50년마다 국가적으로 빚을 제거하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의 경제에서 희년을 계획해서 갖지 않으면 기독교를 국가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으면 계획되지 않은 희년이 인간이 원하든 이 정부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경제에 관한 자료의 통계들을 쭉 보면 보통 약 70에서 80년 주기로 심각한 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수축. 경제가 어떻습니까? 수축이라. 자,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공황은 수축 현상이 나면 4, 5년 정도만 진행되면서 그 기간 경제가 하락하는 데 반해서 그 후에 경제는 10년이나 그 이상 동안 성장하지 않고 정체됩니다. 자, 이렇게 수축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4, 5년 정도 되다가 한 10년 정도는 정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삶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러한 수축, 공황에서는 이런 현상에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채무를 불이행해서 집이 압류당하고 빚이 제거 탕감된다. 파산신청의 빚이 노예는 자임이 된다. 압류를 통해 부동산 소유물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간다. 채권자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빚이 노예라고 합니다. 만약 은행에 융자를 빌렸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빚이 노예 되는 겁니다. 이 빚이 노예들은 공황 때 파산 신청함으로써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파산 신청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집, 차, 부동산 대출받아 사잖아요. 이거는 채무 불이행하면 은행에서 다 가져갑니다. 성경적인 희년과 현대 공황의 주요 차이점은 성경적인 희년은 계획되고 공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몇 년 후에 희년이 올 것에 맞춰서 사업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게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반면에 오늘날 이런 계획되지 않은 경제의 이런 공황 있잖아요. 이런 계획되지 않은 희년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막 불안 속에 떨리게 합니다.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많은 사람이 70에서 80년 내지 통화긴축 순환이 곧 끝나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체 부동산 집을 공정하지 않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경솔한 사람들은 언제나 사업체나 부동산을 통화긴축된 거품 가격으로 사서 자산 가치, 그러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채 위기와 또 그에 따른 통화 긴축이 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연결된 다 미치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처럼 우리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직선으로 사고합니다. 직선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직선적인 사고방식을 내놓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경제가 일직선으로 진행된다고 믿는데 실제로 경제는 순환합니다. 순환. 대부분의 사람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순환이 전체 기간이 그들 생명의 삶의 시간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이 오래 갑니다. 7, 80년 한 번씩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난 몇십 년간 경제했던 일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획하지 않은 희년, 경제 리셋에는 항상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하잖아요. 그냥 맨날 주님 오시옵소서. 그냥 빨리 심판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부의 때를 이동을 감지하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 부이동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온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 통화 수축, 인플레이션, 통화 팽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 경제 순환 주기를 예상하면서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당장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급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자꾸 기도하다 뚝딱 이렇게 되면 뭔가 어마어마한 부가 막 몰려올 거 이게 아니라 차근차근 장기적인 투자 안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이나 경제가 상승할 때 가치가 증가하는 펀드, 재정 상품에만 투자하기를 즐겨합니다.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반대되게 지렛대처럼 움직이는 재정 상품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디플레이션 공황 기간인 사람들이 새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으로나 이런 걸 자기라면 펀딩 모집하잖아요. 기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펀딩 막 모집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기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디플레이션 기간 때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새 기술 개발 분야에 투자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에게, 당신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것을 계획하라. 저도 이것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나는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 저는 또 평생 그 어떠한 금액대에 더 이상 나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제한적으로 공포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국산차만 운전할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벤츠도 타기 전에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국산차만 운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 일반인들의 소득에서 그 선에서 사례를 딱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우리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 제한된 수입에서도 내가 이 항목으로 나누어서 계속 꾸준하게 돈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것은 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그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구나. 이런 재정에 대한 가르침도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자녀 세대에게 약간의 유산을 남기는 것도 어려워하는 반면에 소수의 사람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적어도 두 세대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가능합니다. 월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관리할 줄 알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재정에 대한 5가지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경제 사이클, 이 순환 주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문화에서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잘못된 때에 잘못된 것에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카톡방에다 이런 좋은 경제 전문가 강의가 있으면 링크를 걸어줍니다. 계속 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렇게만 성도들을 계속 어떻습니까? 이런 거의 이 경제 분야에 무식한 수준으로 놔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지혜는 뭐야? 그냥 지식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런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강의가 복잡한 그거는 머리가 아프면 그 김미경 아줌마 그 TV 보십시오. 좋은 강의자들이 잘 나옵니다. 쉽게 프로도 잘 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재정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적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세 시대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이런 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대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의 창출에 대한 그 적극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분명히 2023년 여러분 가운데 아주 부이동을 정말 경험하는 그런 분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시원시원합니까? 크게 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와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우리 목표를 그들이 이루는지에 따라 뭘 줄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자녀에게 아무 책임도 안 지게 그냥 집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 통장이다. 그동안 아빠 엄마가 모았던 거야. 뭉치돈이야. 이렇게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어떻습니까? 관리하고 쓰는 법을 배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권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줍니다. 이거 분명히 쓰는 겁니다. 빌려주는, 이거 또 주는 게 아니야. 그냥 꿀꺽하면 안 돼.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10년 정도 걸쳐서 이 돈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갚는 돈은 부모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도록 투자하도록 어떤 신탁이나 아니면 펀드, 금융적인 어떤 것에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5년 지나면 이 돈이 목돈이 됩니다. 그러면 손주들에게 또 집 살 돈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빌려줍니다.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의 자녀에게 유산을 주는 선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도 돈을 관리하고 돈을 굴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후손들이 빚이 노예의 재정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돕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주들도 집값을 최대한 10년에 걸쳐 갚고 그 돈을 매달린 신탁, 펀드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집을 제공해 줄 영구적인 펀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후손들은 집으로 인해서 월세방에 살면서 또 전세 주인이 변동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 하나를 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깜빡하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재정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재정 원칙이라는 이 책, 예수 전도단에서 출판한 건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 자, 지금 많은 사람이 많은 빚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압도되어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상당수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네. 그런데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가 되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태도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 부의 이동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급, 이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없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재정 상황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던 것에서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초점을 바뀌는 것이 첫걸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게는 뭐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돈이 얼마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가진 돈을 좀 다르게 활용하기를 선택을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자, 통장에 얼마 없지만 몇십만 원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하지? 자, 오늘 강의한 이 5가지 지혜를 삶 속에서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재정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멀지 않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5가지를 실천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오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같이 실천해 봅시다. 하나하나 실천해 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큰 것만 우리 큰 것만 쭉 복습하고 나가겠습니다. 돈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라. 11조 헌금. 이렇게 적어도 그래도 80%는 내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전에 집중하라.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직업을 하기 원하는지. 자, 셋째, 배가 되는 것에만 투자하라. 자, 빚이 있다면 먼저 빚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빚이 늘어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것에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직, 사업체, 리더십 할 분이 볼 겁니다.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경제 사이클, 순환을 예상하고 준비하라. 이게 이제 장기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투자하면서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길 계획을 세우라. 자,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지나가는데 첫세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경품. 자, 거기에 마지막 장을 펼치십시오. 답안을 적으면 그걸 내면 경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절한 가이드를 한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품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받습니다.
여러분이 경품을 받고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돈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 분배하고 관리하라고 하였는가요? 예, 5가지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조금 여러분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추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투자해라. 예, 다 적으셨으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적으셔야 됩니다. 다 적으셨어요? 예, 천천히 제가 기다릴게요. 그래서 다 적었습니다.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적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예. 아, 느긋한 분. 예. 자, 두 번째. 두 번째.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순서대로 써주세요. 했습니다. 자, 첫째. 다 썼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돈을 5 항목으로 나누어 관리하라. 네. 첫째, 돈을 5 항목으로 나누어 관리하라. 네. 다 썼는가요? 예, 다 썼죠. 두 번째, 자, 비전에 집중하라. 여러분이 빨리 쓸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줄였습니다. 비전에 집중하라. 자, 다 쓰셨는가요? 네. 자, 3-1은 배가 되는 것에만 투자하라. 배가 되는 것에만 투자하라. 네. 다 써주는가요? 네. 자, 3- 충성된 사람, 배가 시키는 사람에게 투자하라. 예, 리더들은, 이 조직, 이끌어 나갈 리더십들은 충성된 사람의 또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배가. 예. 자,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또 키워야 됩니다. 자, 다 쓰시는가요? 자, 그 다음 4번째.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고 예상하고 준비하라. 이 경제 순환 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예상하고 준비하라. 다 쓰셨는가요? 아니요? 예. 그럼 또 다 쓰는 그날까지. 예. 다 쓰셨는가요? 네. 자,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길 계획을 세우라. 예. 다 쓰셨는가요? 네. 자, 그러면 자, 기도하고 부의동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천이 어렵거나 실천이 안 됐다, 실천했는데 안 됐다 분들은 저는 성남지방 전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전하는 교회는 수성구 제일로 148-1번 3층에 있습니다. 꼭 와서 저한테 댓글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감동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적인 일주로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 힘들다 하는 시대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이 재정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의 번영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부의동 가운데서 정말 주님 나라를 깨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며 창조적인 삶으로 능력으로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그 길을 주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군 전사를 보내주셔서 눈동장치 지켜주셔서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내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바꿔가며 주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큰 청지기로 아름다운 청지기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